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들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본래 이 절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모여서 법회하는 그런 습관은 없었습니다. 원래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일정한 날에 맞춰서 절에 와라 그러면 다 같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남도 도와가면서 못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추수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정한 날에 모여서 법회하는 거는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4월 초파일하고 백중 요 2번만 이제 그 절에 모여서 법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절에 가면은 그 법당들이 다 조그만해요. 요즘 법당들은 큼직큼직하지만은 오래된 절들 법당을 보면은 아무리 큰 절이라 하더라도 법당이 그다지 넓지를 못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법회하는 것이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법당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법회를 하느냐 하면은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다가 괴불을 걸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법회를 하죠. 또는 법당 앞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법당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 부처님이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마당에서 이제 법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잔치 같은 분위기로 시끌벅적하고 막 모이다 보니까 요즘은 시끄러운 어떤 걸 보고 야단법석이다 하잖아요. 그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밖에다가 단을 차려가지고 차린 법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다. 그러게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신도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스님들이 각자 신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해진 날. 요즘은 이제 안택법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그 이름을 그때도 이제 안택법회다 해가지고 안택법회라고 하는 것은 집을 편안하게 하는 법회다 해가지고 스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는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충 무슨 아침 먹고 나서 저희 점심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하다 보니까는 스님이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집으로 불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밖에 서서 스님이 왔다라고 하는 표시로 요령을 흔들면서 독경을 한 겁니다. 요령은 독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동량질 한다 그러죠. 동량이라는 동이 움직일 동자에 요령령자예요. 요령을 흔든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 집이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신도집에 가서 이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요령을 흔들면서 그 앞에서 경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법회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스님을 이제 모시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회를 합니다. 법문을 들어요. 법문을 듣고 나면은 이제 신도들은 또 자기의 번뇌를 부처님한테 바치는 의식으로서 보시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쌀이 돈에 해당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쌀을 갖다가 퍼가지고 배낭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자 집에 가가지고 법회를 하면서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신도들은 또 부처님한테 공덕을 짓는 보시를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법회 의식이었습니다. 이거의 원유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님들한테 항상 탁발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먹을 것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했거든요.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인도나 이런 지역은 그 보시를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사회적인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스님들한테 찾아와서 탁발을 청하면은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 오면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그 일상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짓 하는 거는 거지들이나 하는 거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탁발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탁발 대신 정해진 신도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의식이 된 거죠. 저도 서울에서도 또 전국에서도 이제 우리 오봉사 알리려고 전단지를 들고 다니니까는 탁발한 스님인 줄 알고 돈 5,000원도 주려고 그러고 2,000원도 주려고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집에 가는 거고, 아무 집이나 또는 요즘은 식당에 앉아 있으면 스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그런 거는 스님이 할 행동들이 아니에요. 스님이 원래는 정해진 집에 가서 하는 건데, 구걸하러 다니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는 조선시대 때에 불교가 탄압을 받다 보니까는 스님들을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신도들한테 그 법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독경을 하고, 그렇죠? 뭘 주면 얻어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 가지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때는 쉬는 날이 아니라 교회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정해진 날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일에 맞춰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요. 관공서도, 그쵸? 관공서도 평일은 일하고 주일은 쉬고, 사실은 교회 가라고 하는 날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나누면서 세상에 그렇게 모든 제도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상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니까는, 또 농사 짓는 것도 아니니까는 이제 어느 날 정해서 모이라 그러면 모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불교에 맞게끔 무슨 제일 정해가지고 초하루 보름법회가 만들어진 거죠. 유래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이제 법당도 점점 규모가 커져요. 옛날에는 아무리 커봤자 뭐 20평 정도면은 큰 법당인데, 요즘은 100평, 200평 큰 법당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신도들이 운집하게 되고, 옛날 법당은 크지 않았지만은 이제 만약에 큰 그런 법회할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당 앞에 보제루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죠. 그 보제루라고 하는 건물은 또 아주 널찍합니다. 근데 보제루에는 이 불상이 없어요. 대신 법당 앞에 세워가지고 앞에 있는 문을 열어져 끼면은 법당이 주불전이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유에서 초하루 법회와 보름 법회가 생겨나게 된 건데, 저희 이제 태왕사에서는 초하루 법회의 목적은 인등을 밝히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불공하시는 거를, 그쵸? 해드리려고 법회를 여는 것이고, 또 보름 법회는 이제 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법회예요. 이제 인등을 밝히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할 인자의 불법 등입니다. 그러니까는 불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등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거기다 적어가지고 인등을 밝히는 것이고, 우리 아들을 또 우리 남편을 내 부인을, 그쵸? 또는 누군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인등을 밝히는 것이 인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는 이유는, 원래 위패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 패거든요.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는 몸을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죽어버리면 몸이 없어져요. 어디를 대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이 허공을 떠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죽은 사람의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위패예요. 몸을 만들어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신도들의 사당은 절이에요. 옛날부터 집도 절도 없단 말이 있죠.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서 내가 사는 집이고, 절은 내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곳이 절이에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다는 것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쉴 곳이 없는 불쌍한 신세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앞으로 내 위패가 들어갈 절을 원찰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원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름 법회 때는 우리 태왕사가 나의 원찰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는 게 보름 법회가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그리고 또 이 절이 나의 원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이제 보름 법회의 의미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간 오늘은 초하루 법회니까는 인등을 밝힌 분들을 위해서 하는 법회예요. 인등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밝히는 등이죠. 제일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되어져야 될 사람은 납니다. 누가 아니라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되어져야 될 사람은 나죠. 세상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무시당한 게 아닙니다. 그쵸?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세상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행여 나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이럴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들의 의견만 따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태왕사는 참종이에요. 참종 태왕사. 참종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든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참을 참을 으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으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을 으뜸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한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아.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남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사실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게 그래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태왕사는 그쵸? 진짜만을 이야기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그런 것만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참종이라고 하는 뜻에는 참다운 종교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참다운 불교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참다운 종교는 불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교면 불교지 무슨 불교에 거짓되고 진실된 게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그치?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다운 종교는 불교인데 불교가 아닌 것이 불교라고 하면은 그거는 참다운 종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참불교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종교를 하고 또 참다운 불교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종교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게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을 참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그것이 껍데기만 불교고 내용이 불교가 아닌 거는 사람들을 참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불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거는 사실 행복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뭘 느끼는 겁니까? 즐거움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됨을 느끼고 그렇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볼 때가 있죠. 6.25 때라든지 또는 일제 때 독립운동 하느라고 막 그냥 국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맨날 쫓겨다니고 막 불안하고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불안정하고 또 6.25 전쟁 때도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그쵸 자기 목숨을 살라가면서 싸우는 얘기들 그거는 분명히 지금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분명히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거는 불행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 가슴은 왜 뭉클뭉클할까? 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 그렇잖아요.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저 사람 같은 용기가 안 날 뿐이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진짜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모든 이들이 다 잘 되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은 속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내 속은 후련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삶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완전 연소하는 삶, 열반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연소. 뭘 완전 연소하죠?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스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더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난리가 나고 나 잘렸어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회사에서 잘려버렸대. 이거 하는 거 진짜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불교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가르침이지 짐승에게는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쁜 일이 생겨요. 짐승들은 그런가 보다. 그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또 해요, 그 짓을. 근데 사람이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길래 이런 결과가 찾아왔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써봐. 이래가면서 자꾸 배우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능력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점점 레벨이 올라가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스님들이 그 전에 계셨던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절을 갖다가 스승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절을 할 적에는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도 하고 그러시는 스님들이 계세요. 자, 그 광경을 보면은 그 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잘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절을 하는 사람도 입장에서는 남들이 보기에 자기가 못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에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절을 받는 사람은 저거 뭘 잘났다고 저렇게 절을 받나. 그런데 절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다시 말해서 느끼는 거하고 실제는 다른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느꼈을 적에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못난 놈으로 보여요. 내가 못났다고 느껴질 적에 세상 사람 눈에는 잘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행복을 느낄 적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행을 느낄 적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은 항상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상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해야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느낌과 상식과 경험이 여러분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벌써 부처님이 하시는 행복과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이 달라요. 기독교의 천국은 어떤 거죠? 항상 행복을 느끼는 세계야. 항상 좋은 일만 해서 나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 인생이 어떻든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좋습니까? 나쁜 일이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훨씬 좋잖아. 그때가 훨씬 기쁘고 그렇잖아요. 속색이던 아이가 갑자기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안 되던 사업이 번창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라. 그래서 실패를 하면은 배워라. 이겁니다. 왜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결과가 왔는지 모든 거는 다 인과응보니까는 내 말과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주 저희 인간이 미워가지고 그쵸? 내 승질대로 하면 가서 한 대 때리고 막 이러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환경을 바꾸는 거는 내 말과 행동이지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좋게 잘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똥이 마렵다고 아무데나 이렇게 싸고 다니는 거 더럽죠. 화장실에 가서 잘 누면은 더럽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내 생각도 똥 싸듯이 아무데나 싸고 다니면 더러워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더럽다고. 하물며 나쁜 생각을 싸고 다녀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건 내가 내 생각을 싼 거야 지금. 그쵸? 아직 내가 배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나이 많다고 잘하고 나이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평생을 자기 생각을 싸고 다니는 사람은 배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쵸? 똥 싸듯이 생각을 싸고 다니는 거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스럽게 여기면서 그쵸? 항상 조심했으면은 누구보다 잘하게 되는 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이 말을 이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어줘야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덕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칭송하는 사람은 자기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스럽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함부로 싸고 다니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높고 그쵸?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큰 스님이라고 남들이 칭송한다 하더라도 그 스님이 자기 생각을 함부로 싸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눈살이 찌푸려질 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쵸?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더 눈살을 찌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함부로 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적에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함으로써 점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높아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높아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또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뭔가 품위가 있는 가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주변 환경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되어야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어야 그렇죠? 돈도 벌리고 또 주변도 다 잘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틀림없지요. 죽어서 얻는 행복도 아니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행복을 느껴야 된다 이런 행복이라고 하면은 얻을 수 없겠지만은 내가 행복을 느끼든지 말든지 그냥 내 삶을 품위 있게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볼 만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길을 제시하고 그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도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을 행복의 세계로 안내하는 거죠. 허황된 행복의 세계가 아니라 죽어서 얻는 행복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그거를 주는 종교니까는 불교가 참다운 건데 그것도 또 무슨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는 거죠. 예? 맨날 무슨 뭐 뜻도 의미도 모르는 그쵸 주문이나 외워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행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잘못되었으면 뭐가 잘못되었나를 깨우치고 그리고 또 고치고 이러면서 점점 나날이 품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나를 만나게 되고 나날이 내 주변에 품위 있는 사람들로 감싸지게 되고 그러면서 재물도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제시해 주신 수행법이 사비다 수행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합장하고 서서 1시간씩 나무아미타불을 꼭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흘러가는 걸 그냥 두십시오. 비파사나. 그리고서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나바라밀. 그러고서 여러분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도 먹었으면은 배설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살았으면은 찌꺼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거는 마치 인생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배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욕심이 왜 나빠요?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집착이 나쁜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은 집착이 생겨요. 그 집착은 버리고 욕심만 부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착이 없는 욕심에는 그쵸? 항상 이타심이 있어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착이 있는 욕심에는 이타심이 없어요.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나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이타심이 있는 제대로 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반드시 행복해지는 거죠. 태왕사 신도다 그러면은 태왕사에 위패를 키고 인등을 올리고 축원문을 했다 해서 태왕사 신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불교 신도입니다. 그렇죠? 태왕사 신도다 그러면은 태왕사 주지 스님이 전하는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을 해야 태왕사 신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불법을 수행하고 또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절이든지 그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지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 특히 우리 태왕사 같은 경우는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은 태왕사에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고 가는 거는 뭐 자유인 거고 하지만은 진짜 부처님의 가피력은 얻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 성불하십시오.